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조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85쪽입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언제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입니다. 교만은 거짓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면 무슨 위험이 있느냐? 자꾸 주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교만에 빠지면 주님의 손을 자꾸 뿌리치고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만의 제일 무서운 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 히브리어로 사카입니다. 뜻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만 의지하고 또 사람만 붙들고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할 때 그 떠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입니다.
이번 주일날 함께 살펴봤죠. 떠났다라는 말의 뜻은 관심이 꺼졌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인생은 사람만 의지하고 또 사람만 믿다가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 히브리어로 아라입니다. 끔찍한 저주를 불러온다 이것이에요. 결국 교만은 끔찍한 저주를 불러오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모든 안정된 삶을 다 망가뜨리고 다 깨트립니다. 교만하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교만하면 인생도 깨지고 모든 신뢰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죠?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교만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인정한다, 고백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교만에 빠지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들은 다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요한은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 뭡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어제 하루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저녁 기도회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으므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예배하는 인생이 있고 잔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일이 끝나면 항상 예배합니다. 욥의 자식들은 모든 일이 끝나면 항상 잔치합니다.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일을 마무리할 때 잔치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로 끝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죠? 사람의 수고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불러서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잔치하는 인생이에요. 예배하는 인생은요, 마무리를 예배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전쟁에서 패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뭐가 회복의 열쇠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열쇠예요. 결국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의 열쇠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정확하게 드리면 교만을 벗고 겸손을 되찾고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부흥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부흥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이 말도 야다입니다. 똑같아요. 인정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부흥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책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연대 성악과 졸업하시고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인 선교사 남편을 만나서 지금은 사모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의 인생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있을 때,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 위를 나르고 있을 때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이 안내 방송이 나오자 평소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던 남자 승무원이 이 정경주 사모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미스 정, 기도해줘요. 미스 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정경주 사모님은 그분과 함께 간절히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모님의 입에서 아멘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저립니다. 근데 함께 기도했던 그 남자 승무원은 비행기 바닥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눈물을 철철철 흐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체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 사택문을 아주 심하게 세게 두들렸습니다. 쾅쾅쾅쾅 쾅쾅쾅쾅. 문을 열자 집사님 한 분이 성난 호랑이처럼 뛰어 들어와서 이 목사님 부부를, 이 선교사님 부부를 총을 겨두며 악을 썼습니다.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때 사모님이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순한 양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모님이 기도를 마치자 총을 쏘겠다고 고함을 지르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힘이 빠진 것처럼 순한 양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경찰을 부른 적도 없고 나가라고 소리 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모님이 항상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은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언제가 위험한 때입니까? 교만에 빠지고 거짓된 자신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입니다. 교만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교만에 경계하고 예배하는 삶,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서 이 예배하는 삶을 꼭 붙들고 늘 겸손을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에 빠져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는 빼먹고 잔치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진리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으로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